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에 마음을 많이 두는 사람은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많이 두는 부모는 이 자녀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죠. 이 자녀 일 때문에 웃고 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을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 마음에 뭔가 좀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거죠.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돈과 세상의 성공, 건강과 자녀, 아니면 이 주식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 뭐가 떠오르냐 물으니까요. 하지 말라. 이 말이 떠오른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외우고 또 뭐 여러 가지 십계명 가지고 테스트도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십계명이 되게 싫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 십계명은 사람을 얽어매는 율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보다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기에 따라 계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째와 둘째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게 두어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당신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셨을까?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원하셨다. 먼저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 이 순서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과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구원을 얻거나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에 기억을 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내가 잘해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막 징계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모가 된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들어 합니다. 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위험한 데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자녀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자녀를 막 올가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언제 알려나? 알 때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약속을 주시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 4대까지 묻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묻기는 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은혜 베푸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한 3, 4대, 4, 5대 정도 되는 그런 집안들 보면요, 그 집안의 후손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정말 신앙을 못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세요. 그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모와 그 조상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은혜로우니까 너희들도 내 앞에서 완벽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설사 그렇게 애써도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어긋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을 내게 두어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출발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신 보다 깊은 뜻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다 깊은 데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형식보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첫 번째 계명은요, 바로 이 점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걸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을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실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마음을 바랄 겁니다. 그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도록, 딴 사람에게 있지 않도록 일편단심 이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기대가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눠지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하여라. 나에게 마음을 두어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첫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뜻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매달려 있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심장이 매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될 텐데, 다른 것이 어느덧 신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은 꼭 저라는 형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내가 기대하는 것,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심장은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면. 근데 실은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그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찰랑찰랑 그리고요. 그런 모습이고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쉽게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뭐 가나안 신인 바알이 이 풍요의 신이라 그러고 그 풍요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만 바알에게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 처음에 갔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주의 종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뭘 했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숭배하고 뛰놀면서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를 약속하는 그 바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의지해라. 나에게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현실적입니까? 우리도 아마 굉장히 현실에 민감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뭐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통장 잔고부터 먼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결과가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마치 죽을 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한테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걱정이 기도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기도하기는커녕 자꾸만 뭔가 염려와 걱정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막 뭔가를 하게 되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요,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게 마음을 두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의 귀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흔히 나무나 돌 같은 거 생각하고 어떤 형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구약 시대에 보여준 형상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상의 문제는 단순히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우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웃고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염려하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상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믿는 성공 법칙, 그리고 어떤 정보,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명예욕이 우상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평판, 이런 것들이 마음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순간 여지없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우상 가운데 하나는 돈과 재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양면적인 겁니다. 요즘 주식시장 때문에, 주식시장의 모습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근심하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때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돈이란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서운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란 게 이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은 철저히 우리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수단이 되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의 가치와 행복까지 돈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 그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을 돈으로 생각한 거죠. 얼마나 우매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경시하라, 돈을 벌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지 말라, 그 점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돈을 사용하되 돈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손에 있어야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영혼의 빈자리 같은 그 자리를 돈과 성공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돈과 성공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자꾸 채워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관심으로 때로는 채울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에게 인생의 전부를 걸면서 뭔가 헛헛한 가슴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잠시는 그것들이 만족을 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인데,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주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는 마십시오. 어떤 분은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상을 버리는 길은 단순히 내 안에서 막 치우려고 억지로 이것을 끌어내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엇에 가장 깊이 매달려 있습니까?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계셔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꼭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붙들기도 하고요. 성공과 사람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고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붙들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내게 마음을 두어라. 내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